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나 감사가 적었고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나 근심과 염려가 많았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나 일상사에 파묻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우리에게 신령한 마음을 특별히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아버지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그래서 진정 통회하고 애통할 수 있게 하사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받고 그 위로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의술로 전하면서도 여전히 제 가운데 빠져 악하고 더러운 생각 가운데 욕심과 탐욕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반복된 죄, 더러운 습관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중심 임하시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과 방자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의 신실하신가 거룩하신 본받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라 평안과 위로를 주셨건만 부족하다 원망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된 신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된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들 무사히 지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모아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열심히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공산국가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남북한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모두가 원하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행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청년부 수련회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잘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캄보디아 이유진 선교사와 체코의 이강년 선교사님을 저희들이 파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참으로 그 캄보디아와의 체코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받는 이가 날마다 더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안식년을 맞이하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을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휴식을 잘 하시고 돌아오셔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베들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쉬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능력의 손, 십자가에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으로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하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 가지고 증거하실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붙으셔서 저희 듣는 모두가 은혜 받고 이 세상에서 말씀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언제나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2쪽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에 김태균 목사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두 사이에서 갈등하며 삽니다. 이쪽을 선택할 것인가, 저쪽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한편을 선택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는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 선택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옳은 판단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애굽에서 섬기던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라고 모세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지도자 모세는 그들 가운데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불러다 놓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회고하며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킨 후에 백성들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윗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6절 말씀에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곧 우리 인생의 기본이요 우리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귀한 명예와 많은 부를 가졌고 건강한 삶으로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산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분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며 또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에서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으며 가나안 정복에서도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마음껏 활보하며 다름질한다 하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길이 아니시라면은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해서 모든 인류에게 원죄를 가져다 준 아담과 하와가 있고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장자의 축복권을 상실한 망령된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이삭으로부터 남은 축복이라도 좀 얻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동생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재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늦게 내려옴을 보고 아론을 조르고 설득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금을 모아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어놓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제사를 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보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지금 타락하고 부패했으니 빨리 내려가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즉 내가 행하는 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기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해냈다고 이방 나라들이 비웃을 것 아닙니까?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이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마 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기억하사 뜻을 돌이켜 구원해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겨우 돌이키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지만 백성들의 모습에 너무도 분노한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온 백성들이 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책망하고 나서 진문에 서서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다 나왔습니다. 이때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 각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레위인들이 구별된 헌신된 지파로 세움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결단부터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하고자 하는 일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는 가운데 서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진리냐 거짓이냐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편이냐 내가 세상 편이냐 분명한 선을 긋고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합니다. 교회의 삶이 우선시 되느냐 내 삶이 우선이냐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 앞에 하나님이냐 세상의 물질과 쾌락의 신인 바알이냐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물질과 풍요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삶은 우리 성도로서의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단하고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미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11조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것이고 이해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우리 성도로서의 복받는 삶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본적인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온전히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바로 정립되면은 내 삶의 모든 순서들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귀중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참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껏 내가 잘 지내왔구나,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사는 삶이 가장 귀중하고 참된 삶이며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필요된 우리 인생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고 복을 누리는 것이고 쉼을 누리고 안식과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 하나님에 속한 날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과는 달라서 우리가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던 모든 일들을 다 절제하고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던 일들을 잠시 뒤로 미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먼저 우선시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입을 금하여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그날을 다른 날과 섞어 살지 않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고 살면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즐거움이 될 것이고 야곱의 기업으로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구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될 것이고 야곱의 기업으로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남들보다 하루 쉬는데 어떻게 남들보다 더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돈을 적게 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욱 내 삶 가운데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겠다는데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개입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상하게 재물을 모은 사람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과 염소를 치는데 일하면서 대가를 받아야 하니까 삼촌과 언약을 맺습니다. 양과 염소 가운데 만약 새끼를 낳으면은 얼룩한 점, 아롱진 점이 있으면은 이것은 내 것으로 하고 점 없는 것, 깨끗한 것, 순결한 것, 좋은 것이 나오면은 삼촌의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양과 염소들이 얼룩달룩한 아롱진 점이 있는 것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약을 뒤집었습니다. 점 없는 것만 야곱의 것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점 없는 것만 태어납니다. 물론 야곱이 깨를 부려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양떼들에게 보이고 어떻고 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렇다고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기업에 내 삶 가운데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안식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일터 위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먹을 양식을 걱정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점 있는 것 나왔다가 점 없는 것도 나왔다가 내 기업이 번성하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이지만 우리가 왜 결단해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환경들이 우리 신앙의 삶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못 가서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4일만 일하고 목요일 저녁부터 쉬자는 이야기가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우리 신앙의 삶을 유혹하며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의 여가와 휴양과 오락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가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쌓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는 우리의 마음들을 앞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죄악과 싸워 승리하며 한 주일을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일이 하나님 날이기에 귀하게 구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은 주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일을 귀하게 생각하면은 주일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주일을 세상의 어떤 명예나 일이나 물질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내 삶이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세상이 변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으니 주중에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나 라고 말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정 허락하지 않으니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과연 우리가 주일처럼 온전히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삶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한날을 온전히 구별해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결정을 해야지 중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상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나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엘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단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갈까 말까 전혀 고민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11조 할까 말까 그것을 어떻게 해? 어렵게 생각하니까 못하지.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다. 11조 하나님 것인데 라고 마음먹고 결단하면 쉽습니다. 떼놓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오나 손해가 오나 따지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로운 길, 말씀과 신앙의 길만을 결단하며 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결단함으로 주님의 편에 서서 머뭇머뭇거림 없이 기쁨으로 신앙의 생활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자손들도 똑같이 다른 야곱의 11지파와 함께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함께 죄를 지었고 뛰놀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명령을 듣고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껏 행한 잘못들을 금방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어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헌신된 자로 세워지나 돌이키지 않으면은 무서운 형벌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동일하게 같은 죄악을 저질렀지만 돌이킨 레위 자손들은 구원을 받고 헌신된 자로 쓰임받는 무리가 되었지만 돌이키지 않는 무리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돌아갈 기회가 남아있을 때, 돌이키라는 음성이 들릴 때 바로 그때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를 먹으면서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의 결단이 그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얼른 레위인들처럼 우상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우리의 집안이, 내 자녀가 잘못된 길에 있구나,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 같은 죄 많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염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얼른 돌이키고 레위인들처럼 앞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무리 중에 주저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택하시겠습니까? 내 자존심과 명예와 권세를 선택하겠습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 돈을 선택하라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돈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 명예와 권세를 선택하라고 아무리 외쳐보세요. 누구나 인생의 종착점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면 마지막 최선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서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머리로 이성으로 내가 쌓은 지식으로 내 자존심을 앞세워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섰느냐,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우리의 삶도 좀 단순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머리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내 자존심을 앞세우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복잡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의 하루의 삶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마지막 삶을 살아간다. 늘 이런 마음으로 단순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더욱 진실하게, 충실하게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내 뜻과 상관없이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 뜻대로 알고도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편으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얼른 우리의 삶이 돌이켜서 주님의 편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입고 레위 자손과 같이 구원받고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사랑이 풍부하시고 너그러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과 같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죄악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이켜 주님 편에 서는 그리하여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무리 밖으로
떨어져 나와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감한 결단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은 떠나고 있지 않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무리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편에서는 배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과감히 용기 있는 결단을 함으로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내 신앙을 시인하고 드러내고 고백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고 슬그머니 세상 속에 파묻혀서 뒤에 숨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은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짝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습관을 다 따르게 되고 결국 함께 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당히 사람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직장에서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포하며 결단하며 제 가운데서 떨어져 나오면은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구별되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면은 세상의 제약이 아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같이 구별되이 헌신된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레위인들과 같이 구별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의 삶이 거룩히 구별되어 주님께 인정받고 약속한 축복을 누리며 세상과 구별되어 성별되이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단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분명히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삶부터 결단하십시오. 세상과 어울려 살 것인가, 주의 날을 지키며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거룩히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내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이 땅의 물질과 내 유익을 위한 삶만 살다가 갈 것인가. 우리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같이 얼른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세상 제약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은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비록 내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손해가 올지라도 내 삶이 좀 불편한 삶이 되더라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별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에서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선포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편에 서고 세상 가운데서 레위인들과 같이 성별되이 구별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이 결단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로운 결단, 복된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주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결단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돌이켜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시인하며 담대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감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늘 우리의 삶이 늘 빛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과 선교로 강단 헌화로 각자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우리의 기업과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좌우로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부교역자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8월 셋째 주부터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안식년 가운데 영적으로 재충전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네 번째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식년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1층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에는 캄보디아 선교단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8월 6일 금요일부터 다음 주 8월 12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단기 선교 봉사를 위해서 우리 선교 봉사단이 캄보디아로 출발합니다. 선교 봉사단이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를 제외한 교회학교,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모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송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공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 높이 들린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베델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